한 걸음 뒤에서 보면 보이는 많은 것들 이제는 힘을 내 걷는다 눈부신 내일을 오늘은 하늘이 되어본다 하염없이 푸르른 어떠한 세상의 상처에도 말없이 감싸주는 저 안에 들리는 수많은 얘기들 지친 내 귓가에 사라질 때까지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보이는 많은 것들 이제는 힘을 내 걷는다 눈부신 내일을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보이는 많은 것들 이제는 힘을 내 걷는다 눈부신 내일 쉴없이 달려오던 우리 한 걸음 뒤에 서서 본다 눈부신 내일을 주에 따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한 해와 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누랍니다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듯 저희들을 이 땅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던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이 시간, 그리고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예배로 시작하오니 2020년 매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원래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했나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이옵니다.
저희를 때로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짜증내면서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셨건만 그 일도 감당을 잘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도 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 동료들의 마음을, 우리 같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잘못을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해도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했었지만은 믿음이 부족하여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 그것도 부족하였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깊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다 못 이루었던 것들, 내년에는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을 선진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함덕교회를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저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겐 각자가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들을 땅에 묻히지 않고 저희들 힘다는 데까지 열심히 하여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서 저희들 작은 힘이나마 주님께 기쁨이 되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모든 지난 올 한 해 수고했던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내년에 또 우리 7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양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목회자님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목양의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온전히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참으로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위로함을 받고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타국의 타지에 나가 선교사와 학업과 직업과 여러 가지 일로 살아가고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언제나 늘 주님의 평안으로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나와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요. 7분 남았지만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2020년에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된 따뜻한 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고 난 뒤에 차를 나누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직 6분 남았으니까요. 내일 1월 1일 우리 신년 산상 예배가 반홍오름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산상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1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 없으시고 수요 기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2020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1월 7일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른의 이르기까지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잠에서 깨워 기도로 하늘을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송 순서하고 기도자 순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선구를 나눌 텐데요. 선구를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할 겁니다.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선교 헌금 작정, 성경 일독 작정, 1인 전도 작정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작정을 우리에게 먼저 합니다. 그때에 선교에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주제 아래 성경을 한 번은 꼭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작정서를 여러분 쓰셨은 줄 압니다. 그 작정서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구를 나누면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살아갑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헌신하는 자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희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선교헌금을 작정함을 통하여 한 명을 전도하는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자 성경 일독을 함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내어 맡겨질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우리 2019년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헌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 나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세울 때에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사오니 다른 것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가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작정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고 한 명은 전도하겠습니다라는 작정을 하고 성경은 한번 꼭 읽겠습니다라는 작정을 이 시간 합니다. 주님, 작정하는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2020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시죠. 이제 선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말씀은 우리 신년 대방문 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그 말씀 나중에 우리 전사님께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 준비해서 신년 대방문 때에 가정의 말씀으로 선포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바닷가에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동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으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2020년 똑같은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할 것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같이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에 어울리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똑같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이 생각나십니까? 네, 제일 이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좀 젊은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예, 우린 늙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왜 그 찬송을 같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르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돌아보니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넘어감에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가 많은 일들, 다사다난했다는 일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이 다사다난에 깊이 있는 일들을 겪은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지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난 뒤에 그 총리로서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을 때에 그의 고백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장자 이름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요, 잊어버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가 2019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수고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2019년의 그 어려운 일들을 잊게 하고 새롭게 2020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2절 말씀에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번성함, 창성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에는 2019년의 모든 수고로움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번성함이, 하나님의 창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이 번성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불렀던 우리 2004년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나왔던 우리 곡인데요. 왜 기억이 나냐면 저희 딸이 불렀던 그 목소리로 쨍쨍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연습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영상이 제 하드에 없어가지고 여러분에 보이지 못하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샬롬 샬롬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샬롬 샬롬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샬롬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말할 때 많은 수식어구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정의를 잘한 수식어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의 곡 그 가사에도 3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020년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020년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주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없는 교회와 인생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편지를 쓰며 각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때에 라고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시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정말 은혜스럽다면, 정말 천국이 그곳에 임했다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있던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도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그 갈릴리에서의 그 선교는 하나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패라는 단어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실패가 있는 그때에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실패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실패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그런 세상의 가치, 즉 실패가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상적인 실패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주체가 어디 있냐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갈릴리의 사람들,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 복음이 숨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숨겨졌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때에 수도 헤아릴 수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죠.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지위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아랍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카 벤 아브라함,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자카라는 뜻입니다. 그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즉 아이들의 모든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결정되어지냐면 아버지로부터 결정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십니까?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천국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 앞에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하나가 있죠. 스트레스성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편두통,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좌절,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한국 사회는 세계 1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 나쁜 것들의 1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나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수고로움이 있고, 짐을 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짐을 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너희 스스로 수고하며 살아가고 누군가에 의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면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유, 예수님, 우리가 수고로운데요, 우리가 짐을 지었는데요, 또 멍에를 또 지란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죠. 어린아이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으면 그 아이는 자꾸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죠. 아이가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아이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손을 놓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그 손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손을 잡고 있을 때에 그 넘어지는 아이를 건져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지요.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안식을 줄지, 쉼을 줄지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더해 주시는 거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가끔씩은 내 뜻에 따라 그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그 손이 안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놓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손을 놓으려고 할 때에는 힘든 일이 있고 돌뿌리에 넘어질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배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수고로운 일들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2020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롭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쉼을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0년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 성찬 예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2020년 첫날부터 끝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며 기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자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함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 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과 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 입교한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잔을 따르어 주시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잔을 가지사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떡을 받으시고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 펴 주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성찬 예식에 거한 이 마음을 잊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가 582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깊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맑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배 속에 새롭다. 해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직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계례 거지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2019년 송구와 2020년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사오니 2020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과 또한 2020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정과 헌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물과 떡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거나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2020년을 나아가오니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신년 할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교육자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여러분도 장로님께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고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거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멍에를 맬 각오를 하고 배우고 주님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믿음의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 그 사랑, 그 교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